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로 꿰뚫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까?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많은 헌금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순종의 비밀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순종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노아의 순종. 먼저 노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큰 홍수가 올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길이가 약 150m입니다. 너비가 약 25m입니다. 높이가 약 15m입니다. 문제는 노아가 살던 곳에 바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홍수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미쳤어. 바다도 없는데 배를 만든다니. 비가 뭔데 홍수가 온다는 거야. 노아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배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결국 홍수가 왔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순종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다. 따라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노아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구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순종을 배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목적지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불확실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불확실한 상황을 만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요.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전쟁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신뢰하라. 불확실해도 순종하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웁니다. 불확실해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갈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의 순종.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지도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인가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80세였습니다. 말도 잘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바로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결국 순종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순종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만납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라. 이웃을 도우라.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하라.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모세도 말을 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순종을 배웁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순종.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거인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을까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양을 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부름을 할 때도 성실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작은 일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작은 일을 무시합니다. 이런 작은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만 작은 일이 중요합니다. 작은 순종이 큰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보십니다. 작은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다윗은 양을 충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가정에서 하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이건 작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설거지도 주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청소도 주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식사 준비도 주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순종을 배웁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리아의 순종.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요셉도 떠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두려워도 순종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영원히 복되다 일컬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희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두려워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저 사람에게 전화하라. 저 사람을 도우라. 이 일을 하라.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 순종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평범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순종을 배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두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범한 저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불확실해도 순종했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75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80세에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다윗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양을 치고 심부름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순종의 비밀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첫째,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둘째, 불확실해도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셋째,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하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다윗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십시오. 작은 순종이 큰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방식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짧아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섭섭했던 일을 내려놓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시간을, 물질을, 사랑을 나누십시오.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런 작은 순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인내하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화목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오늘 나눈 5사람의 순종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노아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모세입니까? 다윗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순종하고 싶은데 두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운영자가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확인하고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로운 말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순종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순종할 용기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됩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만 순종해 보십시오. 내일 또 하나를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